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저희들이 부활주일 보냈고 또 고난주간도 보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갖춰야 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축복받으셨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날 주일인데 어느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27년 정도 믿음 생활하셨고 또 직장은 거제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마다 오가면서 주님 전에 출입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5월 2일이면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이사 가기 전에 부활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남자 집사님이 계신 남자 집사님이 더 소녀 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제가 대형교회 다녀서 너무 좋았다라고, 그리고 대형교회 다니시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인지 너무나도 몸소 체험하고 간다고, 그리고 말미에 꼭 대전으로 돌아와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보면 참으로 여러분들 복받은 분들이고요,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신사적이신 분들이고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상황 속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롭게 대통령을 뽑죠. 또 아울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조금 시끄럽기도 합니다. 대선 정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도 자극적인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선도 지켜봤지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막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도 받고 언론의 문매를 맞는 것을 우리가 지켜봤고 언론의 기사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 땅에 정말로 신사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교양 있게 사는 사람, 또 품위 있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독수를 이야기하고 또 막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판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대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 속마음은 속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죠. 사이다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그분도 말을 거칠게 하셨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고 막말을 하니까 아주 인기를 얻었어요. 결국엔 대선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심성을 끄집어내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교양이 있고 품위 있고 신사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사실은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고, 저 자신이 다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신사적이고 품위 있고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어리석음보다 마음의 지혜를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미련한 자는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대요. 여기에서 미련한 자,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우둔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견해를 들으려고 하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 오직 자기의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4장 9절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까지. 그 미련한 사람은요, 그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 계획하는 것들이 비정상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에 맞지 않은 것들,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에서도 합당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래요. 미련한 사람, 그 생각을 소유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다, 죄라고까지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을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낸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잠잠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생활하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 미련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입술을 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말 때를 가려서 하고요, 자기가 할 말이 있어도 침묵했다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획, 나의 전략을 계속해서 드러내기보다는 내 속에 간직했다가 적세적소에, 상황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이야기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마음속에 뭐라고 했죠? 지혜를 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여기에서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분별력 있는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 세상이 이치를 바라보고 분별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욥기 28장 28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욥기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지혜 있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본다면 누구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그 모든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0장의 내용에 보면, 사무엘하 20장은 세바의 반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반란 사건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아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세바의 아들, 세바의 반란 사건을 일으킨 그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던짐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처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진 사람을 세워, 지혜로운 솔로몬을 세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요,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러한 집착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일시적인 것이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매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소유함으로 주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기의 순간에서 그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신사적이고 품위 있고 멋진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저에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무래도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게 명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조급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조급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호흡이 짧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짧은 자, 마음이 조급하고 성미가 급하고 분노의 감정을 신속하게 드러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언론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이 조급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이런 일들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시대가 급변하고 상황이 급변하면 할수록, 시대가 발달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묻지마 폭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소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감정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마음의 감정을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억누를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의 성령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요,
노하기를 더디한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화가 나서 숨이 거친 것이 아니라 분노를 참고 호흡을 가다듬어서 평안한 것을 드러낸 사람. 그래서 참을 인자 3번을 생각하라고 했죠. 1번, 2번, 3번. 참을 인, 참을 인, 참을 인. 이 분노를 가장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가장 가깝게 있는 아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여러분과 가장 가깝게 있는 자녀.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라. 저도 이렇게 손이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자녀들이 2명의 자녀들인데, 한 명은 군대를 갔고요, 한 명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손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은 인자 3개를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조절하고 노하기를 더디할 때에 정말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용사가 되는 것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품을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명철한 자로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간직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번째입니다. 우리는 신사적이고 품위 있고 멋진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와 질투는 뭘 썩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답니다. 뼈.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뼈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뼈를 썩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시기와 질투랍니다. 시기와 질투. 어리석은 사람은 시기가 뼈를 썩게 함을 모릅니다. 뼈를 썩게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 시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자신이 원하였지만 얻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과 좋은 면을 보았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상대방을 시샘하여 질투와 미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이고요, 비난과 헐뜯음, 원망과 불평하면서 괴롭히는 행동을 가리켜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결국 누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데 누구의 뼈를 썩게 합니까? 나 자신의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그곳에 임한대요. 그곳에. 저도 담임 목사님 한번 따라했으면 이렇게 강조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하시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은요, 나 자신은요 뼈가 썩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요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시편 112편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초조함을 달래고 낭망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나의 시기와 질투를 억제함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억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뼈를 썩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의 형통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일마다 방해를 했습니다. 또한 아벨에 연락되는 제사를 시기하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칭송을 받는 모습을 시기한 사울은 다윗을 일평생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기심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치되는 마음이고 또 복음적 실천적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악한 생각이고 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시기심을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기심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울 때,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찰 때에 이 시기와 질투를 던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회복은 육신의 생명을 공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던져버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고 생명이 솟게 된다라고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회복,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 풍성하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사적이고 또 품격이 있고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고품격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러한 발자취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품고 쓴 뿌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시기와 질투를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전 대흥침례교회 다닌 모든 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예의가 있고 품격이 있고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온한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던져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영원히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명철한 마음을 우리 속내에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품격의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